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코로나 때문에 저희 센터에도 성교사님들도 안 오셔서 제가 굉장히 적적하고 또 언제나 오실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찬양 연습하신다고 오셨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네, 또 이렇게 찬양으로 함께 해주셔서 한없이 영광이고 또 많은 성교사님들에게 또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드릴 것은요. 제가 친정에도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난 조금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계속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네. 이 찬양이 나오니까 제가 갑자기 울컥해지면서 의인의 기도이신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받고 있는, 중보 기도를 받고 있는 저희 기업이나 제가 얼마나 복되고 이보다 더 감사할 수 있을까 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마음 안에 가득히 있습니다. 이 시간에 또 그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기업은 좀 어려운 시기가 작년에 굉장히 있었습니다. 기업이 몇 개 되는데 한 기업이 급식회사가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있었고요. 지금은 엔간한 프랜차이즈 회사는 정상적으로 됐고 특히 본도시락으로 인해 저희가 효자 노릇을 하면서 본도시락이 성교사님 매장 내주는 브랜드거든요. 본도시락 때문에 국내에도 저희 기업에 유익이 되고 있고 성장이 오히려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비함이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신 덕에 저희가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최근에 성교사님들이 저희 센터에는 계속 오세요. 그 숙소에는 오세요. 예배는 못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센터 4층에 터키 선교사님이세요. 연세가 있으신 노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나고 건강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선물 싸가지고 총총 선교지인 터키로 가시는 것을 배웅하면서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또 선교사님들이 요즘에 이제 저하고 가끔 만나고 이러는 분들이 대부분 다 아프세요. 너무 많이. 그래서 아이고 어쩌나 좀 쉬니까 막 더 아픈 데가 막 일할 때는 막 몰랐다가 좀 쉬고 하니까 마음도 안 좋고 힘들고 거기다 대고 여러 가지가 겹치니까 더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성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니 당신네 기업에서는 어떻게 선교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고 저에게도 언제부터 그렇게 선교에 그 뜻이 있고 부르심이 있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시고 단단하시고 오늘 제목처럼 위기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잡고 키워가셨는지 오늘 이렇게 성교사님과 함께 마주하는 자리에까지 이렇게 영광의 자리죠. 저한테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끄셨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들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생생히 살아계시고요. 말씀처럼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오늘 키다는 믿음입니다. 절대 신뢰, 절대 믿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어려운 시기를 막 지나면서 믿음의 주원적인 예수를 바라고자 말씀도 주시고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 없이는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없고 우리가 믿음만큼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고 믿음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고 이걸 계속 말씀하고 계셔서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더 키워야 되는지 막 요즘에도 그게 저한테 숙제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성경 많이 보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지금 위기를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오히려 고난 때 하나님은 돌이켜보면 은혜를 돌이켜보면 고난 때 오히려 더 제가 믿음이 성장했고요. 더 견고해졌고 그때 당시는 어려웠지만 지나고 나면 제가 근육이 좋아지고 성장되어 있는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어렵고 이 시기를 넘어가느라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렵죠. 근데 이 기간은 분명히 하나님이 필요해서 의미 없이 하실 리가 없기에 믿고 하나님 절대 신뢰를 놓지 않으면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큰 상급과 성장과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그런 걸 서로 나누면서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커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지만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업에는 소개를 좀 하고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과 시험을 하나님이 이렇게 겪으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적 기업으로 또 저는 비즈니스 선교사로 세우게 됐는지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기업에는 3가지 섬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업으로 섬기는 사명이죠. 기업. 이유를 창출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섬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을 주께 섬기는 게 기업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고요. 두 번째는 본사랑 재단이 있어요. 구제재단입니다.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셔서 그게 저희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아이들도 많이 키우고 국내에는 장애인, 노숙인, 쪽방촌, 애터민, 다문화 이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보육원 아이들도 도우면서 본사랑재단 이웃사랑 실천 섬기는 그런 재단이 두 번째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본 월드미션.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드세요. 저희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한국에 오시면 재워드리고 또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자녀들 장학금도 주고 선교사님들 아프시면 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안내도 해드리고 이런 일들 선교사님 섬김을 하는 게 세 번째 사명입니다. 그 안에 이제 조금 성장해서 비즈니스 선교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비즈니스 선교가 아시죠? 전 세계가 다 지금 홀딩되고 막 해가지고 저희도 그동안 해온 게 다 너무 이 말을 올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일이시고요. 하나님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더 믿음 없음을 성찰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지금 기다리고 힘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고 있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본 월드 미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업을 세우고 은사랑재단을 세워서 이제 본 월드 미션 선교재단을 세우게 하시고 비즈니스 선교까지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본 월드 미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월드 미션 메인은 선교사 지원 섬김재단이에요. 선교사 파송재단이 절대 아닙니다. 선교사님 오시면 선교사님 필요를 채워드리고 또 로뎀나무 밑 같아요. 오시면 쉬고 예배드리고 힘을 다시 얻어서 호렙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냐면요. 사실 본사랑재단이 먼저 세워졌어요. 교회 기업이 세워지고 오랜 훈련과 연단과 그런 시간을 거쳐서 본죽이라는 브랜드로 기업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혼자 오른손이 아니면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이 또 하나님 뜻이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본사랑재단 합력해서 저희는 이제 직원들 있고 가맹점 있고 협력사 있고 소비자 있고 이렇거든요. 그분들이 함께 섬기는 재단으로 본사랑재단을 세우게 하셨고요. 함께 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큽니다. 본사랑재단은. 그리고 나서 본월드 미션을 세우게 됐는데요. 본사랑재단이 섬김, 나눔, 복음 이렇게 세 키단어로 기업 그 본사랑재단의 설립 정신을 세웠었어요. 복음을 제가 넣었죠. 그때는 본월드 미션이 없었으니까요. 그게 계속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됐어요. 이제 본월드 미션 세워지는데 그 계기는요. 본사랑재단을 세우고 얼마 안 돼서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께서 전쟁고와 돕기
모금, 사진전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절박하고 또 본사랑재단의 취지에 맞고 호화 아이들을 돕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세요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선생님과 조인이 돼서 세종문화회관에 정말 제대로 사진전을 하게 되었어요. 홍보도 잘했습니다. 그때 보러는 많이 왔어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 두 분과 전쟁고아인 재발한 아이를 데리고 세 분이 오셨어요. 사진 가지고. 저는 사진전만 해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만 막 신경을 썼거든요. 오셨는데 오갈 데도 없으시고 돈도 없으시고 한 분은 허리 디스크로 오셔가지고 몸을 운신도 못하시고 이렇게 생기신 거예요. 한 달 넘게 있어야 될 시간인데 난감한 걸 제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어떡하지? 근데 마침 저희 어머니 집이 비어 있었어요. 일단 어머니 집에 모시고 허리 디스크 오신 선교사님 치료도 받으시고 사진전도 하시고 해드리고 함께 그렇게 지내고 식사도 다 제가 매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식사하게 하고 저 뭐 까마귀라고 막 별명 드셔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한두 달을 같이 있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에 대한 현주소를 다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선교사님 지원이라든지 교회 세우는 거라든지 신학교 세우는 거에 조금씩 후원하는 정도로 선교에 참여만 하고 있던 저였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에 대해 총체적인 현주소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다 아플 때가 됐다는 거, 한국에 온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 본 교회는 두세 번 이상 못 간다는 거, 그리고 모금 안 된다는 거, 선교실에 늘 재정이 없어서 힘들다는 거, 선교사님들은 사역 때문에 고민하시고 자녀 때문에 고민하시고 자기 건강은 3순위, 4순위라는 거. 제가 선교사님 마음도 알게 되었고 또 얼마나 권고한지도 알게 되었고 한국에 오면 머리 둘 곳 없어서 그리워서 또 보고 때문에 한국에 여러 형태로 오시는데 당장에 오면 어디 묵을 데가 없어서 전전하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이 사진전은 모금이 많은 사람이 와서 보긴 했어요. 조선일보까지 광고했어요. 근데 모금은 10분의 1도 안 됐어요. 목표에게 본사랑제사에서 오를 하고 그리고 난 뒤부터 저에게는 선교사님들만 보이는 거예요. 선교사님, 선교사예요. 계속 그러다가 제가 행사가 있어서 지구촌 교회에서 하는 필그림 하우스 거기를 갔습니다. 좀 기도를 하려고 좀 일찍 갔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선교사님 기도가 막 나오고 모습이 계속 떠오르게 하시고 선교사님 마음, 사모님 마음, MK 마음, 선교지 상황 다 보여주시면서 제가 눈물이 비오듯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울었어요. 제가 아마도 성령 세례 받고 회개하며 통곡할 때만큼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그 정도로 선교사님들에 대한 긍휼이나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막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많이 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 마음이셨다. 주님이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제게 부어주신 거예요. 저에게 선교사님들이 울고 있다. 이 기업은 선교를 위해 세워진 기업이다.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뒤로 내려와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만 하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어머니 집을 여자 선교사님, 싱글 선교사님 숙소로 내어드리고 6칸의 연세대 앞에 좋은 자리, 세브란스 가까운 곳에 혹시 아프서 오신 분을 생각해서 세브란스 앞에 숙소를 6칸 마련하고 섬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머니 집은 나중에 여자 MK들 숙소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화곡동에 스모칸을 마련한 일이 있었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저는 이제 기업에서 오해를 계속 받기 시작했습니다. 눈만 뜨면 선교 얘기만 한다.
오너가 너무 치우쳤다. 성령이 취해 산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이제 스무칼 할 때는 엄청난 공격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시킨 일이기에 6칸, 20칸을 가지고 본월드 미션 선교 재단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사님들 숙소 생기고, 그리고 그 뒤에 미션 센터까지 세워져서 선교사님 예배에 또 오셔서 모임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선교사님 행사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돕기도 하고, 선교사님과 함께 연합하는 일들이 계속 지속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죠. 그게 오늘도 미션 센터가 세워진 과정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는요, 제가 대표로 하고 있을 때 제가 해외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해외 사업 본부죠. 그때 당시는 제가 대표에 있을 때. 그때 해외 선교사님을 위한 건 아니고요. 해외 오픈을 위한 창업 설명회 이런 걸 열어요, 제가. 열면 꼭 선교사님 몇 분이 꼭 거기 참여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상담을 저희한테 받았어요. 저도 상담을 몇 번 해드렸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알게 된 건, 선교사님들에게는 지속 가능한 선교지에서 이제 막 학생 비자로 또 관광 비자로 또 언제까지 이렇게 매일 해야 되나 고민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게, 저게 들렸던 게 정문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후문으로, 옆문으로, 측문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제대로 정식으로 들어가서 세금도 내고 오래 지속하도록 해야 되는 일이 되게 선교사님들에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었고요. 그리고 텐트 메이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한테 텐트 메이커가 유용한 시기인가? 근데 지금 선교사님들이 창업 설명회 자꾸 오시고 비자 문제로 또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을 상담하시고 고민하시는 걸 계속 보니까 저에게도 새롭게 와닿았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외 매장에 내려면 몇만 불 가맹비를 내야 되고요. 교육비를 얼마 내야 되고요. 인테리어는 우리랑 똑같이 해야 되고요. 이렇게 상담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저에게 있었는데 제가 해외 사업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2014년도에 본 IF, 지금 저는 본월드 대표이사인데요. 회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 사업은 저희 남편이 맡고 있고, 해외 사업은 해외 사업과 해외 사업법인 본월드와 본사랑 본미션, 미션 그룹을 제가 맡고 있어요. 국내 사업은 남편이 맡고 있는데, 제가 해외 사업을 가지고 법인을 회사를 차리고 또 해외 사업과 선교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50살 되었을 때 14년도죠. 그때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나와서 중국 사업을 전략적으로 많이 했는데요. 그때 사드 배치 이후로 다 파산이 되고 국내에 딱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도 많이 추방을 당하고 막 그런 것들이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창업 설명회 때, 해외 창업 설명회 때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나고, 저는 해외 사업이 잘 되면 그 나라의 번 돈을 그 나라 선교의 구제로 쓰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제가 고백한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즈니스 선교 그런 얘기가 막 나오고 시작했대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에게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제가 파산해서 들어왔으니까 중국에서요. 그러면은 비즈니스 선교로 브랜드로 저희 기업의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은 브랜드거든요. 브랜드 빼면 저희 기업은 그냥 시체예요. 브랜드가 메인 핵심 재산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도구로 선교사님들에게 비자 문제나 현지에 필요한 지속 가능한 선교 모델에서 내어드리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금식기도 가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이 그림에 대해서 주셔서 그걸 선교사님들한테 얘기했을 때 선교사님들이 너무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LA
아수아대학 세계 선교사 대회에 가서 저는 그때 간증하러 갔거든요. 그랬는데 발제를 하게 하셨는데요. 그게 비즈니스 선교 그림을 받은 것을 발표하게 하셨어요. 아직 한 개도 안 냈는데. 그래서 이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너무 이거 아닌 제가 막 조금 거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일이 계기가 돼서요. 와서 우크라이나에 정광석 선교사님이 1호점 개인 매장, 비즈니스 선교 매장을 내시고 줄줄이 지금 한 17개 나라에 40개 정도 매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매장이 폐업도 됐고 문도 내리기도 하고 막 이러신 것 같아요. 아직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포기된 건 아니고 지금은 잠잠히 있을 때라서 잠잠히 있고 이것을 보완해서 어떻게 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난 뒤에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텐트 메이커가 필요하다면 그 일을 도와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요. 저희가 주신 모든 거는 하나님 나라에 쓸 때 가장 값지고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어렵어서 뭐 상황상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잠잠히 있는데요. 사실은 잠잠히 있는 건 아닙니다. 본 오병이어 케이터링이라고 선교 브랜드를 런칭을 했어요. 5월 3일 날. 지난달이죠. 지지난달이네요. 왜 그러냐면요. 선교지에서 오픈하러 직접 제가 많이 다녔거든요. 다니면서 본 게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장소나 위치가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브랜드는 로컬 브랜드이기 때문에 본죽과 도시락 두 메인 브랜드를 붙여서 런칭을 해드려도 위치가 떨어져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제가 볼 때도 위치가 정말 아닌 곳이 많거든요. 근데 본 오병이어 케이터링은 그것을 보완한 그것을 제가 잠잠히 있는 동안 계속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선교지 다니면서 이미 여기는 이런 브랜드가 아니라 단체 주문을 받아서 음식을 딜리버리하는 시스템 케이터링을 해야 되는구나. 선교사님들은 미리 일주일 3일 전에 주문을 받고 그때 음식을 만들어서 이벤트 음식이나 홈파티나 이런 게 이렇게 배달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선교사님들한테 맞고 이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다. 브랜드 네이밍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본 오병이어 케이터링 그걸 만들고 지금 대기하고 지금 계속 그래서 이제 워밍업 하면서 한국에서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해외는 이렇게 닫히는데 국내에 교회들이 어려워지니까요. 자꾸만 해외에는 문이 닫혀 있는데 국내 교회에서 계속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제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거기는 닫히고 성령께서 그죠? 딴 곳으로 문을 여시면서 건너와서 여기를 도우라 이렇게 하셨던 그 모습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를 먼저 교회를 돕고 어찌됐든 국내 교회가 잘 되어야 선교사님들도 도울 수 있고 선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국내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운데 국내 교회를 도우라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응답받은 건 아니고요. 계속 국내에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본 오병이어 케이터링은 선교를 위해서 국내도 지금 선교지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브랜드를 만드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 능력이시죠.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본죽, 본비빔밥, 본도시락. 붙여서 본죽엔 비빔밥, 본죽엔 도시락. 그다음에 본 아침엔 본죽, 베이비 본죽.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파우치죽이 만들어져서 수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이 해외 법인에서는 미국, 캐나다, 또 베트남, 호주 이런 나라에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도 계속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계속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떤 하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고요. 하나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은혜로 가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저희 기업에 주신 모든 것은 다 선교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쓰이는 게 목적이고요. 하나님의 뜻임이라고 믿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저희가
저로 시작해서 저희가 일반 기업이 세워졌다가 기독교 기업으로 갔다가 지금 선교적 기업으로까지 이렇게 이동이 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장난 아닙니다. 대부분 다 터닝이 되고 한 단계씩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역할들이 섬김의 그 역할들이 좀 커질 때마다 반드시 위기와 시험과 고난과 환란이 꼭 있어가지고요. 예, 그 기간을 통과하고 나면 다음으로 하나님 올리시는 그 여정이 여실히 있어요. 그때 당시는 잘 몰랐고요. 그 환란 중일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주시며 하나님 이끄심을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의 비밀 우리는 작은 걸 바라보지만 하나님 큰 흐름으로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기업에 어떤 고난과 위기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변화와 성장을 일으키시고 그, 그 믿음의 진보를 일으켰는지를 선행으로 몇 개만 얘기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볍게는 제가 가벼운 건 아니죠. 제가 아주 가난해서 성령세를 받는 과정 중에도 가난이 아주 힘든 가난에 초년고생을 하면서 제가 성령세를 열심히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 만난 계기가 되었고요. 그 뒤로 잘 돼서 저희가 기업을 하나 잘 세우는데요. 30대 그때도 이제 망해가지고 교만해서 망해가지고 파산한 뒤에 그때도 정신줄을 앓고요. 또 떡장사를 하고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감당해야 했고요. 그 고난학교를 지나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제가 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고 저와 교제하시고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제가 그때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저 교제가 일어난 그런 일들이 그때서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시간들이 큰 고난을 지난 뒤에 이루어지고요. 그 뒤에 본죽이 세워지고 본죽 세워지고 난 뒤도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이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크고 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인데 대표적인 게 불만제로 사태라고요. 본죽 차리고 한 700개 정도 매장이 생겼을 때 그때 그냥 완전히 파산할 뻔한 시기가 저에게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일반 기업이었어요. 저만 오너만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그냥 제가 제 범위 내에서 주신 물질이니까 어려운 요소를 혼자 돕던 그런 찜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불만제로 사태라는 그때 뭐 황토팩도 망하고요. 만두 파동이라는 다 망하고 저희도 망하는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금식하며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들은 다 생계형입니다. 저희는 괜찮으니까 저희는 괜찮으니까요. 우리 사장님들 살려주십시오. 이거 저희 망하면 사장님들 아이들과 부모 모시고 매장 하나로 먹고 사는 분들 다 죽습니다. 그럼 저희가 대신 다 감당하겠습니다. 매장만 살려주십시오. 음식하며 울며 골방에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모든 가맹도 오픈을 올 수도 패라. 강제로 했던 5년마다 한 번씩 했던 리뉴얼을 다 스톱해라. 가맹점하고 싸우지 말고 섬겨라. 뭐 저희 기업만에 있는 러닝 로얄티 제도를 해라. 장사 많이 잘 되는 데는 좀 많이 로얄티를 받고 장사 못하는 데는 적은 로얄티를 받아서 차등으로 로얄티를 받도록 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시고 성경적 가치 경영, 성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경영할 수 있도록 성경적 가치 경영에 대한 그림을 주시고 일반 기업이었던 제가 불만자료 세태로 다 망해서 이제 본죽도 망한다.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매출이 30%, 50%, 30%까지 떨어졌으니까요.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런 말씀을 주시고 제가 순종했을 때 일반 기업에서 우리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라고 선포하게 되고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원이 체프를 하게 하고 또 매주 월요일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우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게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희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 기업의 설립 이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말씀을 세웠고요. 그리고 사고는 하나님께 영광, 세상의 빛과 소금, 이렇게 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의 방향과 비전에 다 집어서 다 핵심 다 집어넣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핵심 가치도 하나님이 주셔서 경쟁보다 협력, 성공보다 사명, 나보다 우리, 계약보다 약속, 이윤보다 가치, 빨리보다 멀리, 속도보다 방향, 이런 가치를 주셔서 무엇을 선택하든 기업을 경영할 때 이 가치로 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적 가치 경영에 대한 그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기업이 불만제로 사태로 다 죽게 되겠다, 다 망한다고 할 때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 그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 안 했으면 저희는 그냥 망했을 거예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하고, 이 기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친히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빠지라면 빠지겠습니다. 가맹점 사장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서 전혀 다른 차원의 기업으로 변화가 되는 계기가 그 위기 때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또 오늘도 미션이 세워진 그 때는요, 제가 기업을 잘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하고 저하고 신앙적 가치관, 신앙관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저는 뭐 하니까 올인돼 있는 사람인데 남편은 아직은 사업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기업을 많이 키우는 걸 좋아했습니다. 일단 많이 키워서 많이 섬기면 되지, 이런 차원이었고요. 그래서 코스닥에 상장해서 IPO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게 있잖아요. 우리 기업 하나님 주인이시고 다른 주인은 둘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장하게 되면 주주들이 들어오면 우리를 성경적 가치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에 맞는 기업으로 갈 수 없기에 저는 절대 안 된다. 그 두 가지가, 두 내용이 부딪힘이 계속 일어나서 정말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쌈이 막 났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라 하셨어요. 싸우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모든 권리를 제가 포기하고 해외 법인과 본월드 미션 제도를 세워서 선교, 그렇게 할 거면 나가서 선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 예, 나왔습니다. 모든 제 창업주와 대표 자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새로운 회사를 세워서 선교를 위한 본월드 주식회사 본월드 세우고 해외 본부를 가지고 나왔죠. 본사랑 재단과 본월드 미션을 가지고 나와서 네, 본격적으로 해외 사업과 선교와 본사랑 본 미션 재단을 운영하는 대로 했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아마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았으면 저는 이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회사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혼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진짜 일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지난 5월 13일 날 5년짜리 엄청난 위기와 그 시험과 환란의 5년짜리 고강도, 고난이도 시험을 하나 통과했습니다. 제가 믿음 학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는 학교였었습니다. 5년짜리를 기도 많이 해주셨어. 제가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2016년도에 비즈니스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에게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민단체와 민주정의당, 뭐 국회의원이 저희는 알지도 못해요.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저희 기업을 고발했어요. 저와 저희 남편이 고발이 당했습니다. 그게 비즈니스 선교를 시작한 2016년도 똑같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만 5년 동안 시달렸고요. 제가 그때 상표권 사태니 또 제가 이 해외 법인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미션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오니까
이 퇴직의료금이라는 비용을 준 거를 그거가 너무 많이 가져갔고 또 오너가 회사에서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피해를 입혔고 가맹점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건 배임이다 하면서 5년 구형을 때렸습니다. 실형과 구형은 틀립니다. 저는 구형과 실형도 구분하지 못했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제가 브랜드를 안 만들었다고 계속. 저는 하나도 법에 저촉되지 않게 모든 일이 진행됐으니까 나중에는 안 만들었는데 가져갔다라고 하면서 저보고 계속 브랜드를 안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본도시락이 성교 브랜드를 쓰이는데 그거 안 만들었다고 계속 공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저희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네가 안 만들었지, 네가 안 만들었지 계속 그러잖아요. 제 자녀도 셋이는데 얘가 얘 안 낳지, 안 낳지, 안 낳지 계속 그런 나중에 안 낳나요? 누가 낳나요? 제가 안 낳았을까요? 이렇게 제가 막 자꾸 그러면 막 이게 막 위기가 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기간을 견뎠고요. 5년 구형 받았을 때 쥐가 딱 먹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랬는데요. 이분들이 가맹점에 피해를 끼쳤다는 게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우리 사장님들은 1,500명이 탄원서를 써주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에게 피해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오너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써줬어요. 사실은 프랜차이즈와 그 본사와 가맹점 대부분 다 적대적입니다. 이윤으로 만났기 때문에요. 저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 저희 기업은 사장님들이 저희들을 좋아하고 신뢰해요. 그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하나님이 불만제로 때 가맹점을 섬겨라. 그렇기 때문에 그 한 해만 해도 제가 그 가맹점을 섬기고 다시 세우느라 43억 원 정도를 물류 지원을 하면서 가맹점을 다시 세우는 일들이 있었고 또 모든 가맹점 오픈을 올스톱하면서 선생님들이 사장님들이 너무 가까이 내는 거에 불만을 해소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해왔던 것들이 신뢰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장님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예, 전부 다 그 탄원서를 써가지고 저희를 위해서 내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검찰이 우리에게 가맹점이 피해를 입혔다는 거잖아요. 돈을 오너가 종교적 신념으로 갖다가 썼기 때문에 가맹점에 피해를 입혔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거를 갖다 썼다. 그러니까 이걸 개인은 쓴 게 아니라 회법인이나 본사나 본월드 미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썼고 이 일은 다 우리 기업의 원래 목적이고 그렇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을 쓴 거라고 그냥 몰았어요. 나중에 아무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겠구나라고 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두 가지를 하신 것 같아요. 징계도 있었고요. 훈련도 있었고. 좀 앞부분에도 얘기한 것처럼 저에게 고난이나 위기나 시험이나 있던 그런 시간들은요. 저한테 두 가지가 다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징계의 의미. 어찌됐든 제가 교만하고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아직도 내 안에 쓴뿌리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쳐내는 여기서도 본사랑 하네 본월드 미션 하네 선교사님 섬기네 하면서 자기 의가 높아져 있고 열매가 많다고 제가 우쭐거리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저희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회개의 시간들이 되었고요. 훈련 부분은 정말 억울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도 계속 당신이 제일 억울하겠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공범으로 고발이 됐는데요. 그리고 비난, 비판 많이 막 진짜 수치 많이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구역 딱 하니까 9시 뉴스, 7시 뉴스 막 사진까지 걸려가지고요. 그동안에 선한 일 하고 칭찬만 들었던 제가 그냥 완전히 산산조각나더라고 길바닥에 팽개쳐 쳐가지고 집 밟히고 욕 얻어먹고 막 오죽하면 제가 기가 다 먹었겠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세상 소리 듣지 말라고 귀를 먹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일주일 만에 제가 가서 귀를 뚫었습니다. 살짝만 들리더라고요. 그 시간에 제가 한 일은요. 새벽에 3시간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어느 책을 봤는데 1시간 기도하면 세상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사단을 이기고 3시간 기도하면 자기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봐도 세상과 사단보다 제 자신이 더 문제예요. 항상 제 자신을 이기는 게 제일 어렵고
제 자신이 항상 문제의 근원인 걸 알게 됐습니다. 교만이 항상 저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1시간도 안 되고 2시간 되면 3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새벽기도 3시간, 저녁에는 퇴근을 교회를 했습니다. 저녁 예배에 오늘이 교회 다니는데 저녁에 예배가 매일 있어요. 예배 드리고 10시, 12시까지 기도하고 계속 금식하고 그 기간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진보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우쳐 주신 게 있습니다. 진보 막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진보. 하나님 저에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진보는 내려가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낮아지는 거, 자기를 죽이는 거, 자기가 없어지는 거,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 예, 깊어지는 거,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 그게 진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진보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보는 역설적이죠. 제가 그렇게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쭐거리는 게 아니라 진보는, 믿음의 진보는 주님 밖에 내 안에 주님만 살아계시도록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 진보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퇴보라는 거죠. 그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쭐거리고 다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퇴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무릎 꿇고 다 내려놓고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저희 기업 살려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오히려 진보가 되는 거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존귀한 걸 깨우쳐 주셨는데요. 저는 열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요. 열매 다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뭐냐면 포도 열매를 다음에는 으깨고 밟고 짓이겨서 포도주 틀에 넣어서 빼내면 즙이 나오고 오래되면 포도주가 돼요. 그 단계가 또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잔치상에도 올라가고 성찬식에도 올라간다. 아,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제가 하게 되었고요. 근데 1심까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5년 구형 받으니까 대부분 다 징역 간다 하더라고요. 최소한 3년은 갈 거라고 했고요. 타겟을 했기 때문에 잘잘못 뭐 법적으로 문제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그렇게 될 거라고 다 얘기했고 변호사도 각오를 하라고 저한테 했어요. 그 1심 선고 공판하는 날 아침에 갔는데 근데 뭐 제가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목숨 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 주셨어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은 쓸모없이 될 것이라 너를 대적하는 송사하는 혀는 정죄를 당하리니 너희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업이요 너희는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얻은 거죠 제가. 그래서 저는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했습니다. 근데 선거 공판하는 날 아침에 딱 갔는데 남편이 가방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안에 서류도 들고 도장도 들고 뭐 많은 게 들어있으니까 오늘 재판에서 우리가 실형이 되면 5년 구형이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형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구속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 공범이라 한 명을 넣을 걸 확률이 높은데 자기를 넣을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 가방을 가져가서 내 일을 해라. 내가 들어가 있을 동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마디 더 붙이는 거예요. 혹시 너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가방을 법제팀장한테 줘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었는데 가슴이 갑자기 뛰기 시작한 두려움이 확 올려오는 거예요. 제가 5년 구형까지는 이제 막 짓밟히는 것까지는 막 인내하며 요동 없이 제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기도하고 막 왔는데 그날 아침에는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막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아버지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떨립니다. 저 아버지 감옥까지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저 어떡할까요? 가슴이 떨려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런 마음이 막 말씀이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임마누엘을 계속 외쳤습니다. 임마누엘, 아버지 감사. 임마누엘, 임마누엘 계속
했는데 선고 공판이 시작됐어요. 1심. 변호사가 변호문을 아니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데요. 변호문을 읽는 줄 알았습니다. 방청석에도 집사님들도 우리 임원들도 오고 집사님이라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오셨는데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방청석. 저도 듣다가 2번이나 아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제가 끝나고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최후 변론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이랑 공범인데 남편이 최후 변론은 마지막에 억울한 거 다 말하는 시간이죠. 정말 변호사가 다 얘기했고 남편이 얘기하는데 남편 하고 난 뒤에 제가 A4 3장 써갔습니다. 막 억울한 거 다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 너 나를 믿고 이거를 최후 변론 안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이거 억울한 거 여기 다 써 있는데요. 다 마지막에 할 말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 계속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남편 끝나고 난 뒤에 다음에 저보고 최후별로 하라고 하는 걸 판사가 제가 막 그 순간까지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서요. 근데 제가 안 했습니다. 남편이 한 변론으로 제 것도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승리한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승리케 하실 거면은 제 몇 마디에 이 최후 변론서로 바뀌겠습니까? 제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끝까지 갈등이 생겼는데 끝까지 변호를 읽지 않았더니 판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나중에 억울해하지 말고 빨리 읽으라고. 그래서 아니요 남편 거를 대신하겠습니다. 속에서는 정말 너무 읽고 싶었죠. 그분이 딱 써왔나요? 아 예. 그럼 그걸 제출하세요. 제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일도 저에게 있었고요. 1심 뒤 2심 때는 이제 기도가 2시간으로 줄더라고요. 3시간에서. 30대까지는 1시간으로 줄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5월 13일 날 대법원까지 완전 무죄로 다 끝났습니다. 2심 때부터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요. 가서 법원에 가서 차도 마시고 기다리다가 밖에서 재판 기다리다가 앞 재판이 길어지니까 졸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이 훈련 과정을 같이 보냈어요. 많이 회개했고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져서 제가 낮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되었고요. 마침내 2가지를 고백하는 저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오늘 주님이 저를 비록 죽이신다고 해도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비록 주님이 저를 죽이신다고 해도 저는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외기도를 제가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성경 토탈 제일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부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비 무성하지 않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거리가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하면 주고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말씀을 고백하는 2가지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저를 다 내어드리고 정말 하나님만 붙잡을 때 모든 것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이렇게 위기가 믿음의 진보로 이루어진 믿음의 진보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다 내려놓고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그렇게 가난해지는 겸손해지는 믿음의 진보의 핵심이라는 것을 저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그 뒤로 5월 지난달 13일 날 완전 무죄가 되고 그리고 5월에 오병이어 케이터링을 선물 주셔서 선교 브랜드를 런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뭔가 또 이 일이 지나면 무슨 일을 역사하시는데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저에게 필요했던 건 모든 훈련 중에 위기, 고난, 시험 모든 것 중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절대 믿음, 신뢰, 믿음, 저의 믿음만큼 하나님 일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살들어 옮길 수 있는 게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믿음을 키우기 위한 모든 과정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절대 신뢰,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절대 신뢰,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절대 신뢰,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신뢰했을 때 두려움 없이 담대히 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고 하나님 마음을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졌습니다. 저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신뢰,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 힘으로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안에 주님만 계셔서 생명샘이 되고 사랑샘이 되고 기쁨샘이 되고 지혜샘이 돼서 하나님 무슨 일을 시키든 예, 예,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그냥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선교사님 사랑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저의 모든 거가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 복음의 소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기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